이 시간 이미 광고드린 대로 2월 한 달간 우리 김준호 담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해 주실 목사님께서는 칼빈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전 돈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정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은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성당중앙교회가 동평양로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저도 동평양로에 소속이 돼 있는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용인에 있는 칼빈대학교 특별히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와 조직신학 일부를 가르치고 있는 또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김정우 목사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김준호 목사님 제가 신학교 선배이기는 합니다만은 참 순수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면서 제가 또 가까이서 같은 또 시차례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지켜봤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쉼이 필요해요. 목회자에게도. 그래서 제가 조금 느낀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해를 입고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목사님에게 좀 때로는 쉼을 드리고요, 충분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늘 유혹과 시험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마귀도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쉼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마땅히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흔히 송축하다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근본적인 의미는 무릎 꿇어 절하다,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가 바로 브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게 우리가 예배할 때 경배하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단어가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축복하다예요. 축복하다. 지금 저주와 악담으로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끼리의 교제로 끝나지 않고 축복하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번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 은혜가 마르지는 않겠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를 통해서라도 은혜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받고 정말 축복하는 자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보듬 안고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진리는 따뜻한 진리예요. 냉혹한 진리가 아니에요. 딱딱한 진리가 아니에요. 경직된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따뜻해요. 겸손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 경험하며 이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비하신 복과 은혜 저희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12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꽤 오래 살다가 유학을 떠났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21년 정도 또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귀국해서 또 서울에서 살다가 최근에는 여러분처럼 경기도 도민이 되었습니다. 용인에 살고 있어요. 한 3년에 한 번꼴로 결혼하고 난 뒤 이사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늘 좋고 기쁜 일만 겪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치우고 싶은 정말 괴로운 마음 아픈 일들도 겪기도 하고요. 슬픈 일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요, 늘 좋고 기쁜 일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번 살펴보십시다. 2025년 새해가 밝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나요? 아니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참 그죠? 힘든 시기 아니에요.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말이죠. 정말 우리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달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잠시 멈추고 회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필요해요. 정말 안식이라는 말 근본적인 사바스라는 히브리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스탑이에요. 멈추라는 거예요. 좀 열심으로 살던 거 멈추고 염려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에 넘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잠시 멈추고 회상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염려 근심거리 다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문제 가운데 있다가 여기에 나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우리를 능히 일으켜 세워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움, 거룩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율법을 받은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거나 혹은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렵고 불안하니까 자기들의 섬길 신을 찾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공동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들이 거쳐갔던, 오늘날 말로 이사했던 곳,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가르침이 본문에는 없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온통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장막을 쳤던, 텐트를 쳤던, 진을 쳤던 곳 지명들이 나열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무려 42곳이 민수기 33장에 잘 나열되고 있습니다. 발음조차 힘든, 왜 이것이 성경에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을 이렇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기록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혹독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들이 처음 떠났던 애굽의 람세스로부터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편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은 거하여야 된다. 깨우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로 이런 것을 길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는 살고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말 광야와 같아요. 혹독해요.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특별히 청장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청소년들 공부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쌓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같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간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반향을 틀어서 광야로 내모셨을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한 번도 광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애굽을 떠난 적이 없어요. 모세 외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피신해서 미디안 광야로 간 적이 있지만 광야하고는 또 다른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즘처럼 길이 나 있는 곳을 그들이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예요. 그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것이 좋아요, 더디게 가는 것이 좋아요? 광야 생활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거했던 람셋, 좀 더 넓게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의 가장 남쪽 브엘세바라는 곳까지는요, 직선거리로 32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군인들이 행진하면요, 빨리 가면 2주 안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요즘 어때요? 산책들 많이 하시죠? 만보 걸으시려면 어느 정도 걸어야 되나요? 한 6, 7km 걸어야 되죠. 8km 정도 생각하십시다. 만보 좀 넘게. 8km도 가면 며칠 만에 갈 수 있을까요? 320km니까 4, 8이 31이니까 40일 만에 갈 수 있죠. 몇 년 걸렸죠? 광야 생활? 40년 걸렸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분명히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중간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분명히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길이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이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접했던 곳입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예요. 하마스가 거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웠던 곳이죠.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난 길로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주로 대상들, 낙타의
여러 물품들을 싣고 동방으로 가서 팔고 또 동방의 물품들을 싣고 애굽으로 오고 가는 아주 편리한 길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요, 동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밑으로 홍해까지 건너는 아주 어려운 길을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서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신분이 뭘로 변해요?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벽돌 굽던 종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안락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냥 편리하고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걷는 길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운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벽돌 굽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그들은 계속 두려워할 것이고 패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접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길,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길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는 그림직한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풀이하면서 한 문장으로 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속한 물질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길만큼은 내가 그래야 돼요. 내가 계획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복된 길이에요. 가장 성공적인 길입니다. 더 빨라 보이고 쉬워 보이고 가까워 보이고 편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길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를 패망케 만들어요. 더 낙심케 만들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울음과 수렁에 저희들이 빠져서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은 선이에요. 그런데 앞에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협력하여, 어떻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를 온전한 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가 없어야 돼요. 모든 것 가운데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포함돼요. 불편한 것도 포함돼요. 익숙지 않은 것도 포함돼요. 괴로운 것도 포함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에 이르게 하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바로 그것이 선이에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길,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을 주시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잠시 멈추고요, 이 길이 끝나면 선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이런 길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바로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바로 믿고 감사합니다. 거기서 찬양을 하고, 말은 그렇지만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보고 당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고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의 책이 여러 권이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고, 그분의 작품 가운데는 한국에서 뮤지컬로 상연된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독신으로 살다가 50 넘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늦까지 결혼을 했으니까. 이름도 조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 아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얼마 가지 못해서 암에 걸려서 아내 조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The Grief Observer라는 책인데, 뭘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작가로서 슬픔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그가 써왔는데, 직접 당하니까,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쓴 글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내를 읽고 난 뒤 얼마나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괜히 결혼시키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슬픔을 안겨주시나.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할 첫 번째 말은 아마 이런 것일 거다. 그리고 그 말은 그랬었군요, 주님.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해답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답 없이, 설명 없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곳에 가면요, 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요,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을 겪을 때,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서 모든 답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 조아리면서, 때로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답, 연기된 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럴 때 남는 거는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요. 해답이 없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비상식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수기 33장 가운데 세 지명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과 16장과 17장 이 세 지명에 대해서 길게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33장 7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민수기 33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봇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믹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장막을 쳤던 첫 번째 곳입니다. 첫 번째 장막을 쳤는데 공교롭게도 아주 위험한 곳에 진을 친 거예요. 장막을 치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은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는 조그만 호수가 아닙니다. 바다예요. 정말 바다예요. 홍해 다녀오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뒤는요, 보장할 수 없는 뒤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바로 왕, 애굽의 왕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병거와 말이 끄는 마차와 마병까지 다 동원해요. 정예부대예요. 전쟁 경험이 없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약자도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적으로 삼고 싸우듯이 정예부대를 호출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말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쫓아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있나요? 아픈 홍해 바다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홍해가 밤새 동풍이 불면서요, 바다벽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요. 오늘날 아무리 경험 많고 기술 좋은 건설회사에서도 밤새 홍해를 그렇게 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길이 생겨난 길이에요. 그것은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와 아내가 용인에서 이곳에 올 때 첫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털고 왔습니다. 그 상냥한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을 고분고분 들으면서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길은 내비게이션에도 없어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이 시간 앉아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 들 때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길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계속해서 넘어져 있으면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길을 능히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홍해가를 떠나,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급히 애굽을 떠나면서 양식을 제대로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먹은 거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비축한 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뭘까요?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의 히브리 단어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애굽은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나일 강변 따라서 말이죠, 채소와 과일들. 그래서 제가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지는 않지만 이 나라 저 나라 강의를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 방문도 하기요, 휴가차 가기도 하고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만, 애굽은 제가 2번 다녀왔거든요. 카이로에 있는 모 호텔의 조식 브레이퍼스트가 제가 어느 다른 나라 호텔에서 먹어본 조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애굽은 참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굽을 다녀간 분들은 꼭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많이 광야에서도 동경했잖아요. 돌아가고 싶었잖아요. 그만큼 종살이 했지만 매력적인 곳은 틀림없어요. 그런 애굽에서조차 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먹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 왜 우리가 항상 부유했나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도 있어요. 하루하루를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역시 하늘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밤새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 일했나요? 일하지 않았어요. 밤새 그들은 잠을 자요.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 저희들이 예배해요. 하나님을 송축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회개해요. 기도해요. 헌금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을 뒤로 하고 말이죠, 일 더하면 수입이 늘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배를 제쳐두고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버려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뇌 세포를 만져주시면 기억력이 더 뚜렷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대학교 정외과를 졸업을 했어요. 외모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말이죠. 대학교 4학년 때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찬양대 섰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 성적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으면 제가 이런 예를 들지 않죠. 그러니까 책상 앞에 몇 시간 앉아 있어도 어떨 때는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시고요, 기억나게 하셔서 좋은 성적 나왔어요. 좋은 성적 나왔어요. 좋은 성적 나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늘의 만나로 오늘도 우리를 능히 먹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와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아름답게 우리 송탕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14절입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 그러면 마실 물이 없는 곳이고요, 동시에 마실 물이 생긴 곳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무슨 못이 있거나 호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어디다 숨겨 놓았어요? 바위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바위를 치니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참 만족하며 기뻐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걸 터지게 만드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 터지게 하셨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샘물을 기억하십시오. 반석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교리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에도 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이해서 제가 어느 학자의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칼빈주의 신학자 헨리 스탑의 말입니다. 아주 재미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쳐주시고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요, 또 달리 표현하면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라 구원의 뿌리시요. 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에요. 결국 우리는 넘어져도 누구 안에서 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넘어져요. 시험 들어도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믹돌과 같은, 신광야와 같은, 르비딤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반석에서 터져서 샘물 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온천을 갈 따름이죠. 그죠? 지하 수백 미터 밑에서 바위에서 끌어올린 물,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만나보다도 반석의 샘물보다도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난 길보다도 더 엄청난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신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시간 나실 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요,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이 그분과 동행하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나.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늘의 만나야 해요.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정말 세상 갈증으로 쾌락을 일삼다가 이제는 막바지에 이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사연이 된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돼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과 남은 평생 동행하시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때로는 믹돌 같은 신광야와 같은 러비딩과 같은 상에 부딪힐지라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보다 샘물보다 홍해가 갈라져서 만들어진 마른 길보다 더 귀한,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됨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남은 평생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